지나가서 지금 그 설명을 제가 쭉 해드렸고 212페이지 한거 봅시다. 212페이지. 예. 210페이지 문단 나뉘어지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되며 그는 말씀을 통해 생명의 씨앗을 성도의 심령에 떨어뜨리시고 기나긴 세월을 거쳐가면서 그 생명의 싹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성장하도록 인도해 가신다고 본다. 이때 중요한 건 최종적인 결과로서의 열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의 총체적인 과정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깨달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성경신학에서의 기독교윤리는 어떤 마지막 결과로서 나오게 되는 거룩하고 성숙한 삶 그 자체만을 가치롭게 보는 것은 아니다. 만약 열매만을 중시하는 결과주의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도의 삶의 많은 부분은 가치절하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보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다. 성경신학의 대전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때 모든 것 안에는 성도의 삶의 총체적 모습이 담겨 있다. 거기에는 과거에 죄악된 삶 그리고 신앙을 가진 이후 미숙한 신앙생활의 모습 더 나아가서 그 후에 점차 성숙되어가는 삶 그 모두를 포함한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경외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거나 무가치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필요한 과정이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필연적인 과정이며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배우고 의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들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를 한 건데 우리 교회를 생각해도 그래요. 교회 이거는 이제 한 개인을 하나님께서 물론 개인이라는 건 교회의 지체로 늘 이제 성경에서 섭리가 되니까 교회를 생각해도 교회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언제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 우리를 하여금 교회 생활을 하게 하고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어떤 이해를 시키고 합의를 도출하고 깨닫는 이해 수준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늘 거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을 생각해보면 너무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손자가 있으면 그 인생에 대한 이해의 깊이 어떤 가정사가 딱 생기면 그것을 접근하는 그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그래요.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이게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데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인간은 불가피하게 하나님이 또 지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손, 발 이렇게 다 하나님 주신 은사도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다릅니다. 한 집안에서 여러 일의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이 집안의 어떤 일을 이렇게 결정하는데 다 이렇게 수준이 다릅니다. 이게.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교회론에서 에베소서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보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전진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지금 과정 아닙니까? 전진하고 있는 과정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 부르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이게 수준이 다 달라요. 접근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건 더 많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성숙할수록 자기의 미숙을 이제 깨닫기 때문에 더 많이 성숙해 가는 사람일수록 조금 미숙한 사람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가 성숙하지 않으면 미숙한 사람을 이해를 못 합니다. 자기 수준이 그러니까. 그렇죠? 더 성숙 이렇게 전에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의 깊이를 알다가
이렇게 성숙하고 나면 이 정도 이렇게 성숙의 분량이 생기면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하면 집에서 뭐합니까? 싸움박질 하는 거죠. 네, 그만하니까 싸움박질 하는 겁니다. 절대 성숙하면은 내가 여러분들 예수 안 믿은 데에서 예수 믿은 대로 오는 거 엄청난 혁명이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것만 혁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하며 살아가다가 이렇게 이제 빛 가운데로 와서 성장해가는 이 성장이 간단치 않습니다. 이것도 혁명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도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여기 오는 건 우리는 막 엄청난 혁명 아닙니까? 이거 뭐 말할 것도 없는 혁명이죠. 죽었던 인생을 살렸다. 근데 살려놓고 이제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필요하고 은혜의 말씀이 필요하고 삶의 치열한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또 옆에 좋은 지체들의 격려가 필요하고요. 또 저 한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정말 옆에서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의 아픔을 받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 다 키워봤지 않습니까? 자녀가 그냥 안 크죠? 그 자녀가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넘어가는데 배꼽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엄마가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이해시키려고 같이 몸부림치고 그 엄청난 그 부모의 은혜, 그 자식 낳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이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 오는 것이 혁명이라면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거 정말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우심, 은혜와 그리고 옆에 지체들의 기도와 붙들어줌, 이게 막 합력해야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한 단계 올라가는 거 간단하진 않습니다. 왜? 뭐가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입니까? 죄악의 권세가 잡아당기고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자 그래요? 애국으로 가자. 하면 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쫙쫙쫙 전진해 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인간을 이해하고, 그 성경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쫙 잘 가보자, 뭐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 가다가 막 그냥 역으로 가자.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일로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성장 과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간단하지 않게 해놨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쭉쭉쭉쭉 좀 자라게 하지. 자, 이게 이제 이 과정과 목적, 오늘 이 주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의 과정과 목적, 우리 인생의 과정과 목적, 이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여기 넘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에베소서에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괴계를 쫓지 아니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간다 하는 것이 교회의 신령한 조직의 범주에서 그게 나와요. 에베소서에는 여러분 에베소서 아시는 대로 에베소 교회론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가하는데 교회의 설립이 1장 2장이 나오고 여기에 성장이 나오고 여기 실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장의 앞부분이 여기에 사도의 임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를 통해서 확고하게 말씀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드러나고 여기에 교회의 조직이 나오거든요. 조직. 저희 조직이라는 건 앞에 먼저 신령한 조직이 나오고 우리가 교회 조직은 항상 앞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하는 신령한 조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도적 의미의 조직, 제도적 의미. 요거는 이제 보이는 교회, 그렇죠? 신령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이제 교회예요. 우리 장안중앙교만 교회가 아니라 뭐 우리 대구에 있는 동산교회, 광주에 있는 우리 이번에 여름 뭐 겨울 특강 같은 거 하면 전체 다 모여. 이게 전부 한 교회거든요. 이름만 그냥 장안중앙교회, 이름만 광야교회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그렇죠?
이 교회론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나중에 할 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지역교회가 아주 소중해요. 지역교회가 아주 소중하지만 지역교회가 교회 전부 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 교회관을 우리가 탈피하지 않는 한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맛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교회라는 게 조직교회거든요. 이 제도교회가 교회되는 건 이게 강하게 끌고 나가야 이 제도교회가 살아납니다. 지역교회가 살아나요. 이 신령한 교회에 대한 교회 감각이 없으면 제도교회는 권력 집단으로 전락합니다. 반드시. 그게 교회사가 늘 증명해 왔습니다. 2000년 교회사가 증명해 왔고 한국 교회사가 지금 노회총회가 증명되고 있고 지금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도교회에서는 자리 다툼이 있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신령한 교회가 앞에서 끌고 가면 자리 다툼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구나. 이게 이렇게 딱 되거든요. 신령한 교회가 앞에 끌고 나가면은 신령한 교회에서 예수가 머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신령한 하나님 지체로 붙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제도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긴다. 목사 일을 맡긴다나 무슨 장로 일을 맡긴다. 이거는 무슨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난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있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하나님 사람 되게 했다. 그래서 내가 섬김 받기를 좋아하던 인생이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게 이 신령한 교회의 뜻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불렀어요. 그래서 제도교회가 자리매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쭉 배우긴 했는데 이제는 배운 것을 자꾸 이렇게 자신한테 대입을 하고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어떤 전통적인 관념으로 내가 이 말씀을 채색해 왔던가 말씀이 내 안에서 왜곡되어 왔던가 이런 것도 자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의 진리의 깨달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의 생활의 깨달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의 제도적 이 체제 무장 이런 쪽으로 가고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열차게 지금 우리 말씀 운동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노예도 해보고 총회도 해보고 말이죠. 다 이제 해봤어요. 새로운 이 체제 계획이 일어나고 있고 무엇을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 신앙이 새롭게 돼야 되나? 그건 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처럼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간단치 않습니다.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전통으로 가려고 해요. 왜? 전통으로 가야 자기한테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애굽으로 가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멍에서 짐에서 너희를 건져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애굽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인간이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노예로 삼아달라 이 말이거든요. 자유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 오히려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를 줘도 내가 목사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봐서 교회에 어떤 일로 뛰어들면서 하십시오 해도 그게 그런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묻고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긴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고 말이죠. 자생적으로 말씀운동, 자생적으로 교회 개척했지 누가 하라 했습니까? 근데 이 제도가 그렇게 사람을 길을 들여요. 사실 말씀운동 역사에 대해 초기에 한 10년 노예가 생기기 전에는 아주 여기저기서 말씀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난 앞으로 일어난다고 봅니다. 어디라도 일어난다고 봅니다. 해외 어디에서라도 일어납니다. 오히려 조직교회에서 얼러붙어 있으면은 그 조직교회를 진짜 신령한 교회에 의해서 그 조직교회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직교회가 딱 붙어갖고 병적으로 딱 의존이 되어버려요. 목사하고 막 누가 붙든가 병적으로 딱 의존해서 꼼짝달싹을 못해. 움직이질 않아. 스스로 이렇게 자생적으로 뭘 하지를 못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또 개척되고 또 막 퍼져나오고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교회를 낳습니다. 말씀 초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이 전파되는 거죠. 막 그냥, 언제 교회 개척하라 했습니까? 우리 대구 같은 데는 그냥 공부하고, 그냥 목사님 가끔 모시고 우리끼리 공부하고, 막 그냥 교회가, 이게 옛날 멤버들이 있네요, 보니까. 그냥 우리 청년들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교회 와가지고 더 뭐가 안 돼. 뭐가 이거 하지 말라는 게 많고, 걸리고, 이거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어디까지는 교회가 개척이 된다, 안 된다, 있다고 소리들 말이지. 누구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해요. 누구 때문에? 뭘 때문에? 복음이 떨어지면, 어디라도 복음이 막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어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통, 이게, 제도교회 앞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진리로 우리를 키워가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제도교회에 떡 들러붙어버리면은 안 자랍니다. 안 자라. 제도교회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제도가 우리를 더 풍요하게 하는 장치인데, 이 제도라는 게. 근데 여기가 없으면 소위 말해 제도주의에 빠져버리면 안 자라요, 안 자라. 신앙이 자유함도 없고 활달하게 펴나가는 그런 세계가 없고. 그래서 여기 와서 성장하는 거 정말 은혜입니다. 이거. 성장하려면은 저런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생각해도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옹기작 되면 안 자랍니다. 안 자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말씀운동이 30년 역사인데 10년 어떻게 자랐고 지금 저는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10년. 야, 이 말씀운동이 이 엄청난 진리의 폭포수가 정말 쏟아졌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떻게 자라왔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금 자라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현실 보면 거의 회의적인 때가 많아요. 거의 회의적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랬구나. 이게 제도주의에 들러붙어갖고 신령한 교회에 확 퍼져나가는 이 제도는 우리를 절제케 하고, 제도는 진짜 우리를 가다듬고, 제도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장치요. 안정된 장치이기도 하면서 성장의 장치이기도 한데, 그걸 깊이 못 깨달으면 성장이 딱 정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데는 옛 자아가 한번 무너져야 되거든요. 이 옛 습관, 이 전통적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를 쥐고 있다면 그게 한번 무너지고 새롭게 성장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려면은 굉장한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그냥 안 무너집니다. 자기가 지금 어떻게 자기를 무너뜨립니까? 무너뜨리면 자기가 허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굉장히 지지가 필요합니다. 애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엄마가 굉장히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의 충분한 사랑을 못 받으면 애가 멀리 자기 실험을 못 합니다. 나가는 걸 자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애가 멀리 막 이렇게 자기 실험을 하고 이렇게 밖으로 막 힘차게 나가는 거 하면 충분하게 사랑해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 어디 가도 괜찮아. 이렇게 옆에서 어머니가 지지해주고 아버지가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충분하게 사랑을 받으면 쓱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실험을 막 해나가는 거예요. 뭐 아무나 부딪히고 막 나가는 거죠. 충분히 말씀 듣는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충분히 내 생명의 양식으로, 나는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충분히 말씀 듣고 충분히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속에 힘이 생기고 괜찮아 이런 게 나옵니다. 쓱 막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실험을 막 해나가요. 뭐 해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실수 괜찮아 이렇게 해줘야 실수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실수해야 성장하거든요. 근데 신령한 교회가 아니면 제도교회에 딱 얽어지면 실수하면 찍힌다 이래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찍히는 분위기라면은 성장될 수가 없어요. 틀려도 괜찮아 해봐 이렇게 해야지 성장하거든요. 그게 다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건
우리를 실수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고도 우리를 사랑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실수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해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해보지 뭐 해야 뭘 시도를 합니다. 그 시도를 못 해요. 시도를. 딱 얼거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애굽이 이 죄가 확 잡아 당기는 거 아니에요. 애굽의 이 권세가 실수하면 너 죽어. 이게 세상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왜 직장 생활이 힘들고 하는 거야? 너 실수하면 너 나가야 돼. 이러니까 그 직장 긴장과 스트레스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라든가 우리 교회가 복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실수하는 아이도 용납이 되고 성장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성장의 길을 가고 이렇게 더불어 어우러져서 과정을 우리가 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게 정말 간단치 않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성장이 되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된 말씀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 위로, 실수를 용납함, 끝없이 이해해주면서 끝없이 이해해주는 과정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무럭무럭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달라요. 그래서 우리 과정을 중시하면서 저 다른 목적을 향해 우리가 교회 과정을 간다면은 조금이라도 성장한 사람은 그 미성숙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성장했다면 이해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걸 용납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이해는 너무도 중요한 이 영적 활동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 지금 어떤 목표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표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내려주고 하나님 뜻에 자꾸 마음에 닿아가면은 내가 전에 미숙했던 내 자신을 옆에 사람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교회 회의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교회의 모든 속회는 그렇게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성숙한 사람은 이래 하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못 깨닫는 사람이 여기까지 이해하도록 기다려주고 설득시키고 그가 이해하는 데까지 끊임없이 인내해가는 과정. 그 과정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 부모가 우리 자식을 낳을 때 무슨 써먹을 용도로 우리를 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붙들 때 귀한 자녀로 성장하도록 붙든 거지 이 땅에 무슨 써먹다 버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시고 그 자녀가 진짜 하나님을 마음을 닮아 점점 더 넉넉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려고 우리를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도록 이 넘어갈 때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이제 한 단계 넘어서고 보니까 전에 내가 이해 못했던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네요. 굉장한 그 감격과 기쁨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닿은 거거든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형체와 같이 되셨으니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이라. 그를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보다 높여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왜? 빌립보 교회가 아직 갈등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아직도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복음의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섬기는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교회. 그런 시기와 분쟁을 하지 마.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야. 그렇게 그 이미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가르쳐 준 걸 빌립보서 생활의 무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죠. 계속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인생 되게까지 이 과정이 중요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갔다 칩시다.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 몰라요. 뭐 죽다 올라가다가 죽는 거죠. 언젠가는. 더 올라가면은
더 많이 품어지겠지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쯤 되면은 요 뭐 손자는 정말 너무 긍휼하게 보는 거죠. 손자가 뭐 이렇게 방황하고 하는 거. 그렇게 되겠죠. 그 집에서 집안에 어른이 자꾸 많아지고 아버지, 어머니 이런 중년층이 많아지고 어린아이가 많아지고 교회학교 지난번 나를 보니까 너무 참 감사하고 놀랍더만은요. 아이들이 주렁주렁 나와서 졸업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신앙의 층이 자꾸 이렇게 생겨났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이게 한 단계 더 올라간다는 더 깊은 이해를 하고 그 과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이후에 그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이제 성도 생활 아닙니까? 14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14장. 예, 로마서 14장 1절 보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의심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있다. 주께서는 그를 세우시는 뭐가 있다고요? 권능이 있으니 그가 세우심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미 로마서는 12장 이후에 성도 생활을 거론하면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성숙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이 관계 설정을 해놓고 복음을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는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 당시에 그 채소 같은 그 고기나 이런 거.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거 먹으면 죽는 줄 안단 말이죠. 너는 막 그따구밖에 못 먹냐? 이렇게 하지 말라. 또 이 사람을 또 판단하지 말라. 이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도 세우고 이 사람도 세우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다 적절하게 해놓았다. 네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 지금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과정을 중시할 때 나오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이게 교회라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요. 이게 세상 나라 아닙니까? 이게 세상 나라. 세상 속에서 우리를 뽑아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서 그리스도의 뜻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교회 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 때문에 늘 갈등이 생기거나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도 항상 오해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거 교회 계속 나오잖아요. 고린도 전후서가 그런 거고 빌립보서가 그런 거고 생활 문제에서 언제나 오해와 갈등은 상존해 있습니다. 언제나. 그 오해와 갈등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풀어가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죠. 왜? 이건 당연히 똑같이 말씀을 좋아해요. 이 사람도 좋아하고 이 사람도 좋아해. 그런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 왜 먹냐? 그럼 함부로 먹어도 되냐? 이 사람은 그따구는 아니지. 그것도 못 먹는 너는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그 수준차가 있을 뿐이에요. 그걸 이제 로마서 14장 이야기하죠. 15장 가보십시다. 15장 1절. 15장 1절. 그 주제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장, 14, 15, 16장까지는 바울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거론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중에 15장 1절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어떻게 해요?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할 걸 자꾸 찾아요. 엄마 보고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어리면 그렇잖아요. 이 신앙이 약하면 세상 것으로라도 기쁨을 채워야 돼. 이 세속주의. 그렇죠?
복음의 기쁨이 약한 만큼 인간은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조이 센터가 이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조이 센터가 작동하지 않으면 중독 현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모두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기뻐야 되게 기쁘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인간이. 기쁘지 않으면 어떤 기쁨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이 하면 가짜 기쁨을 찾아요. 그러니까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그래 하는 게 기쁨을 찾으려는 인간의 발악인 거예요. 그 문화현상을 그렇게 보면 정확해요. 이 인간의 문화현상을 기쁨을 저게 찾으려고 저렇게 애쓰는 거구나. 기쁨을 얻으려고 권력을 찾는 거예요. 왜? 권력을 딱 쥐어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순종을 하거든요. 그게 인간이 굉장히 권력의 쾌감이에요. 권력자들이 그걸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의 인생의 기쁨인데 그걸 기쁨을 놓으라고 하면 놓겠어요. 못 놓지. 그렇게 건강을 상해가면서 돈을 찾습니까? 돈을 쥐고 있어야 좋은 데도 가고. 5천짜리 먹는 것보다 어디 가서 한 2만 원짜리를 먹어본 경험이 있는데 2만 원짜리는 저한테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2만 원짜리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입에서 막 살살살살 녹아. 얼마나 맛있는지. 세상에. 그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5천짜리 먹으러 가면 그거 반찬 먹다 남은 거 비슷한 김치 쪼가리 나온 거 하고 2만 원짜리 먹으니까 이게 뭐 나오는데 막 깔끔하고 뭐 나오는 것마다 맛이 있고 이러니까 누가 그걸 안 좋아하겠어요? 그 유혹을 우리가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긴데 넣어놓고 하나님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환장한다 그럽니다. 도저히 하나님 알고는 이건 내가 이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 약한 자가 강한 자. 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약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 예수로 너무 기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강하다는 거는 신앙이 정말 좋다 하는 건 예수로 막 기쁜 사람이에요. 기쁘다는 게 뭐 펄펄 뛰면서 기뻐하는 게 내 속에 늘 이렇게 잔잔한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세상 것으로 크게 유혹을 훨씬 덜 받죠. 자기가 기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 말씀을 좋아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 말씀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 듣는 거, 오늘 말씀 듣는 거 좋아하고, 시간 나면 성도들, 이렇게 참 어려운 성도들 찾아서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그거 굉장히 그 사람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성도들 붙들고 같이 참 이야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가 말씀 안에서 잘 써가도록 참 이렇게 해주는 거,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심리학을 제가 뭐 본격적으로 하겠습니까? 언제 시간이 있어. 그래도 하나 그게 참 저한테 그 의미가 있는 공부라서 이제 제가 기독교 심리학 언젠가 좀 글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 이제 머리를 좀 식힐 때 그 읽습니다. 머리를 식힐 때. 본격적으로는 지금 성경신학 연구하고 뭐 하기가 바쁘니까. 머리를 식힐 때는 딴 걸 좀 하는 게 좋거든요. 늘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목사님도 연구하다가 머리 식힐 때는 저 풀도 뽑고 전혀 다른 활동하는 게 이 창조적인 머리에 좋은 겁니다. 그 일에 너무 매여 있으면 그 어떤 일에 매여 있으면 창조적인 여유가 있어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이제 교육학에서 말하는 건데. 그래서 늘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제 성경 읽고 성경신학 연구를 하다가 이제 심리학 책을 이제 가끔 봅니다. 그 보면은 그 성경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야, 참 그렇구나. 정말 맞구나. 그 최근 심리학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그 신경 물질이 나올 때 인간이 행복해진답니다. 20세기는 엔돌핀 시대였다면 그 엔돌핀은 막 충천하는 기쁨, 막 이렇게 그 상당히 중독성이 있답니다. 그 잘못 걸리면. 그러니까 자꾸 마약은 막 너무 기쁜 게 나오니까 그걸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세로토닌은 그걸 중화시켜주고 사람을 안정되게 해주고 잔잔한 이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 세로토닌이 나와서 인간을 평온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어서 애인끼리 꽉 끌어안지 않습니까? 허리가 막 부러지라고. 그렇게 끌어안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잠깐이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잔잔하게 바라보고
참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 예, 커피 한잔 하면서 말씀 깨달은 건 안 없고, 또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성도들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 나누고 잔잔하게. 그때 막 세로토닌이 막 확 나온답니다, 이게.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단 감사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이 참 힘들었던 세월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지켜왔다. 이런 거 깨달음. 그런 걸 이렇게 나눌 때, 그거 말할 수 없이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로토닌이 나오면 이게 잔잔한 기쁨이 이렇게 막 내면에 흐르기 때문에 다 자기를 기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각 강한 자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무슨 당위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냥 잔잔하게 늘 말씀, 시간 날 때는 말씀 보고, 혼자 있을 때는 말씀 보고, 더불어 있을 때는 서로 섬길 마음을 갖고 만나고, 이러니까 그럼 좋을 수밖에 더 있겠나요? 하나님께서. 전에는 이 거꾸로 이야기를 해야 분명해져. 혼자 있을 때는 괜히 외롭고, 여럿이 있을 때는 짜증나고, 저 인간은 뭐가 저렇게 잘나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나. 이런 막 불행 호르몬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막 불행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 2절, 우리 각자가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으니 기록되었으니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기쁘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충족하시는 기쁨을 그대로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통 우리 이웃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려 우리에게 그 무한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확정하신 분,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가면은 자꾸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갈 때 내가 참 미숙했구나 라고 성숙하고, 또 성숙하면 내가 참 전에는 참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많이 생긴 거죠. 더 이렇게 많이 자라면 참 더 이해하는 폭이 더 커지겠지요. 그리고 교회 성숙이라는 건 이런 사람이 자꾸 많아지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냥 막 많아지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가 성숙한다는 것은 이런 사람이 많아져서 이런 사람들의 모임 속에는 그 과정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와 용납이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 생기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어.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우리 같이 가봐. 나도 그랬는데 참 힘들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성장하고 나니까 많이 이해가 되었어. 성장하고 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이해를 못해갖고 너무 힘들어했는데 이 사람을 내가 깊이 이해를 못했구나. 자기 작은 세계를 발견하고 더 큰 세계로 전진해 가는 일이죠. 이게 우리 교회 회의입니다. 교회 회의라든가 교회 모임이라든가 이제 들어주고 이해시키고 합의를 만들어내고 내가 딱 정해놓고 이렇게 이게 아니죠. 이해시켜서 지금 일을 막 쳐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쳐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요한복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자를 어떻게 믿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어져 가는 것. 이게 우리 과정을 지금 가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수준의, 여러 수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참 기뻐하고 그 인내를 해나가는 과정.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그 신앙 인격적 성숙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넓고
깊은 하나님의 광대하신 마음입니다. 인간이 자칫하면 일중심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이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고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건 어디 가서나 미숙할 때 하는 이야기인데 애굽 시대의 일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배워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가겠습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해주면서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 이 교회가 자랍니다. 오늘 우리 이 과정과 목적, 우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끝없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간다. 더불어 차원에서는 끝없이 그 다른 이해 수준의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하나님께서 공존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성장케 하고 계신다. 이 신약 성경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로마서 이후에 고린도전후서는 이 관계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소해 가시나 문제. 에베소서는 이렇게 성장의 과정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설립한 교회는 이런 말씀과 이런 조직, 더불어 조직 속에서 서로서로 지지와 격려 속에서 성숙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 가신다. 빌립보서 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성장 과정이 그러니까 양육, 무장, 투쟁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간단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야고보 제가 이 본문에서 이 책에서 야고보서 설명을 조금 하고 했는데 한번 잠깐 봅시다. 잠깐 앞으로 210페이지 가보십시오. 다시 앞으로 210페이지 제일 위에 예컨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에 관한 210페이지입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에 관한 야고보서의 말씀은 성도에게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며 당연히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너무도 흔하게 강조되어 왔다. 제가 이걸 신율법주의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고보서를 지금 모든 야고보서 수석서 보면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야고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야고보서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잠깐 이제 경건의 시간 이야기했는데 삶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니까 삶은 실현투성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이 삶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만 보면은 믿음을 주니까 그 어려움을 막 박차고 나가는 거지 삶은 전부 이게 무게입니다. 애 키우는 거 무겁지요. 직장생활 무겁지요. 뭐 사는 거 다 무겁지요. 관계하는 거 간단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삶은 시련이야. 시련 속에서 하늘의 지혜가 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의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할 때 이 야고보서가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이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요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언약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언약이란 말이 야고보서에는 현저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이미 히브리서에 나오고 성경 전체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구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믿어지면 걱정이 없어지겠지요. 진짜. 하나님 무한한 사랑의 공급을 받으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앞에서 배운 근거와 그 규범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원하는 역사하시는데 가만히 살 수 없어요. 그 가만히 있다는 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치고 내 모든 지나온 삶이 긍정적으로 소화가 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주를 위해 살지 않겠나요?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 구조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야고보서 일반적인 이해는 성경이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을 이해하려면은 지혜를 알고 지혜가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시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이 전체 구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풀어간다고요. 하늘로부터 나온 지혜는 하면서 이 육신의 지혜와는 얼마나 다른가 야고보서 중간에 나오잖아요. 1장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지혜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입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세속을 배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강조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지 않고 우리가 무슨 수로 이 거친 삶을 승리의 삶으로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죄악 투성인 이 몸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마다 내 좋은 대로 생각하는 인생이 이웃을 생각하는 생각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하늘의 지혜가 우리를 덮쳐서 은혜를 깨닫게 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를, 난 내 인생이 이것으로서 충만한 인생임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 인생임을 깨달으니까 자기를 이제 기쁘게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행위의 원천이 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걸 하고 나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섬겨본 인생은 점점 더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겨준 마음을 점점 더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론적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섬겨보니까, 야, 섬기는 삶이 정말 행복하구나. 정말 섬기는 삶이 정말 복되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진짜 생활 속에서 깨닫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야고보서 말씀이 이런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형성될 때까지의 과정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하고 범죄하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여러분 저 다 거짓말하고 삽니다. 또 거짓말 안 하는가 봐, 전부. 아, 나는 거짓말 안 하는데. 거짓말 다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 남편한테도 한 번씩 거짓말 할걸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한다는 사람도 있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난 거짓말 하는 인생입니다. 내 유익한 대로 적당하게 말을 갖다 붙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니까, 내가 거짓말 합니다. 난 그러네요. 그런데 날 사랑하네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네요. 그러니까 감격하고 놀라는 거죠. 날마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런데.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런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거짓말과 숱한 불신앙의 삶을 거쳐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그때부터는. 그 믿음이 한번 딱 정착되고 그 믿음이 붙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정직해지고 하나님 있는 그대로 나가고, 그래서 뭐 숨길 것도 없고, 내가 뭐 그런 인생이니까. 그런데 나를 놀랍게 해주셨으니까 그 행위가 나오지 않겠나요? 아브라함, 우리는 그 이삭 바치는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가면은 말이죠. 자기 그 며느리 구할 때 말이죠. 그 종이 가서 못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면 만나. 아브라함은 믿음 대단한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만 그리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끌어가기 때문에 내 앞으로 인생 무엇을 겪어도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고, 어차피 그 과정도 또 하나님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막 펄펄 살아나는 거죠. 막 펄펄 막. 이제는 두려움도 없고, 담대하고, 교회 생활이 씩씩해지고, 눈치 보고 막 그런 것도 없어지고 말이죠. 자기 믿음 따라서 팍팍 어디 들어가서 자기 믿음 따라서 하는 거고. 그래서 막 성장해 가는 그 기쁨을, 충만한 기쁨을 맛볼 거고. 이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오늘 결론 지으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간의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맞부딪혀 그냥 가라. 폭풍우를 그냥 맞부딪혀 가면서 내가 앞에서 인도해 가마. 내가 인도해 간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더 든든하게, 그 폭풍우가 한 번 거치고, 두 번 거치고, 세 번 거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넉넉하게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세상을 품고, 우리 이웃도 품고, 옛날에는 자기 하나도 못 품어갖고 절절 맺지 않습니까? 자기 못난 것에, 자기 잘난 맛에 둘 다 자기를 못 품는 겁니다. 좀 잘 되면 자기 잘난 맛, 뭐 못 되면 다 기 들어가는 소리.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 이대로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서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키우시니까 많이 우리 자라고 나면은 자신도 수용하지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웃도 실수가 있어도 수용하고, 그렇게 해서 넉넉한 인생 되고, 우리 교회도 품고, 열방도 품고, 정말 그렇게 되겠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이 성취의 과정까지 날마다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게 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얼마나 허우적거렸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또 못났다고 가슴 치며 몸부림쳤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제 복되게 하셨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거룩한 목표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로 드러내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루하루의 고난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